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 4개가 있는 가운데 이제 2개가 켜져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을 했어요. 지난 주일 첫 번째 대림절을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복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 흘림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성탄하셨다. 이것이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랍니다. 주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복음적인 고백이요, 참으로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복음 고백이랍니다. 무슨 오해의 소지냐면, 주님의 죽음과 성탄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치 모든 인생과 신앙의 중심에 나를 둬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주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긴 한데 정녕 무엇을 위한 주님의 죽음인지 정확하게 짚고 나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답니다. 자, 이제 자막을 한번 보세요. 자막을 보시면 주님의 죽음은 정녕 무엇을 위한 죽음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성탄과 주님의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죽음이 내 자신을 위하여 죽은 건 맞지만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자신을 위한 인생을 멈추고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목사님, 지금 저보고 목사 되란 소리입니까? 선교사 혹은 교회에서만 살아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요. 절대 그거 아니지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하여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위한 나의 인생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오늘 본문은 거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이를 위하여 주님이 성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주님이 죽으신 이유, 주님이 성탄하신 이유는 적어도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근거해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제주에는 교단을 초월한 400개 교회가 있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날 이 시간 제주 충신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만남이라고 믿음으로 취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마음을 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성탄하셨고 죽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향해 교만이나 자긍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랍니다. 혹 내 옆에 지체가, 내 옆에 교회 형제님이 나에게 악으로
나에게 욕으로 대하더라도 아까 욕으로 대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성탄하셨고 주님이 죽으셨대요. 물론 이렇게 살면 과도기 과정에서는 내 마음이 속 터집니다. 화도 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지요. 복을 기업으로 상속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렇게 사는 인생을 일컬어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란 목사, 선교사 아니면 종교 직책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가 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이면서 선교사이면서 교회 항존 직분자이면서 방금 읽었던 8, 9절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 성탄하신 이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 보이지 않는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성직자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위 8, 9절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이를 위해 나를 부르신 거고 성탄과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생애에 복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지요. 8절 9절 다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두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시작된 가정 공동체랍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랍니다. 자, 다른 법인 공동체는 좀 제외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공동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절 9절을 400개 교회 가운데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 제주충신교회와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주충신교회에서 만나게 주신 내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함께 지금 대면을 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어디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은 가정입니다. 부부관계. 자녀를 출생시키는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 가정의 시작이지요. 이 둘은 법률상의 계약으로 부부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끼리 평생을 살기도 하지만 정말 뜻이 맞지 않아 법률상으로 남남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런 법률적인 이해를 넘어서 가정공동체, 부부관계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부를 바라보시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남자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지요.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힘으로나 경제적인 힘으로나 여자들보다 월등하게 남자들을 만드셨답니다. 이 남자들이 가정 안에서 남자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가정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남자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젠 7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가정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남자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자랍니다. 나의 여인이 나보다 훨씬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아는 자라고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나와 함께 상속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서의 남자의 삶을 살아야 그 남자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남자가 품고 있는 소망, 열정이 막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씨앗으로 가지고 계신 우리 제주충신교회 남성 여러분, 아내와 여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충분한 지식을 가지려고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막대하시는지요? 이 여인이 나보다 육체적으로, 심령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연약한 그릇임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요? 제 와이프는 저보다 더 세요. 더 센 척하는 더 연약한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천국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게 되는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남성의 인생이 왜 풀리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나의 여인을 향하여 나 남성이 비성경적인 실천으로 인해, 나의 욕망적인 실천으로 인해 복을 가지고 오는 영의 원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에게 네 때문에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여인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물론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한 성품으로 부름받은 남성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8절 9절을 나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8절 9절을 성경을 보지 마시고 앞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남편들이여 아내와 마음을 같이하여 아내를 동정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불쌍히 여기며 아내 앞에서 겸손하며 아내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아내를 위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남성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성탄하셨고 이를 위하여 주님이 피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야 남성 여러분들이 복을 이어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남성 여러분들의 기도와 열정과 소망이 막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남성들을 일컬어 주님을 위하여 가정 안에서 사는 남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성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성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데, 가정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여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남자와의 관계성을 떠나서요, 우선 주님이 원하시는 내 외면적인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3절은 외면적, 외모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절은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여성의 단장요, 여성의 외모와 아름다움요. 여성의 단장을 루이비통, 샤넬, 구찌, 프라다, 버버리 이런 브랜드로 치장하는 것에 혈연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돈 있어야 하지요. 돈 없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면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여성들에게는 값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값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4절에서는 여성 내면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가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NIV 버전으로 말을 한다면 나의 내적 자아를
부드럽고 조용한 영으로 가꾸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외면적 과다 지출과 세속적 허영 욕망을 부추기는 물질 중심의 대한민국 제주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다른 여성들이 값지게 여기는 외모가 아닌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는 외모와 내면을 가꾸는 것이 가정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여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질구질하게 파자마 입고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외면의 아름다움, 건강한 선 안에서 취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나의 남자를 향한 태도를 볼까요? 어떻게 해야 가정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여성들의 모습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면 말이 겁니다. 말, 설교, 선포라는 것이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성으로 들어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여성은 태생적으로 남자들보다 말이 많습니다. 반면 남자들은 태생적으로 말로 절대 바뀌지 않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여성이 하는 말이라면 맞는 말이라도 경청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게 남자입니다. 말 많은 여성이 말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 남성에게, 그것도 자기의 여성의 말에는 경청도 하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도 않는 자기의 남자에게 구원의 말, 전도의 말, 예수의 말을 하면 그건 도리어 임상적으로 더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한 여성의 남자를 온전한 차원에서 구원받게 하려면 실은 외부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요. 가정 내부적으로는 아내의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신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외간 남자인 목사한테는 참으로 정결한 행실을 하는데 본인의 남자에게는 정결의 행실이 아닌 말만 드립다 쏟아냅니다. 여성 여러분, 남자들은 정결한 행실은 없고 대신 말 많은 여성에게 경청과 순응의 마음을 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간섭하심을 하려고 하지만 여성들의 정결한 행실에 협조가 없다면 하나님의 남자를 향한 구원 사건은 자꾸 연기되는 겁니다. 나의 내적 자아를 부드럽고 조용한 영으로 가꾸는 가운데, 나의 남자에게 정결한 행실로 나가는 가운데 8절과 9절을 나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8절,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아내들이여 남편과 마음을 같이하여 남편을 동정하며 남편을 사랑하며 남편을 불쌍히 여기며 남편 앞에서 겸손하며 남편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남편을 위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를 위하여 부름받은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성탄하셨고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야 여성 여러분들이 남편, 남자와 함께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지을게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공동체는 두 공동체입니다. 하나는 가정 공동체, 하나는 교회 공동체. 이것을 원어적으로 말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가정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뜻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소리입니다. 가정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스도의 몸. 주님께서 성탄하신 이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선 내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을 받되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성탄하셨고 죽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두 공동체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8절과 9절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완성도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바로 이 8절과 9절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몸부림을 말합니다. 이 몸부림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상황을 몰아가고 상황을 열고 닫는 순적한 상황의 은혜를 허락하시게 된답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을 것이면 떠나라. 떠나지 않을 것이면 사랑하라. 교회와 가정 그리고 그 속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떠나지 않아야 되고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떠날 수 없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3번 배반한 수제자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나의 양을 먹여다오. 보이지 않는 주님 향한 사랑은 보이는 주님 양들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양은 교회, 가정, 그리고 그 속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것이니 가정을 떠나겠다, 사랑하지 않을 것이니 교회를 떠나겠다, 그렇게 나가신다면 평생 유리하시고 사랑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주님의 성탄과 죽음은 맞습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를 위해 산다 함은 교회와 가정 그리고 그 속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따라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따르는 이 순종을 하게 되면 과도기 과정 속에서는 속이 타지고 열불이 뻗치고 화가 나고 억울한 것도 실제로 있지만 종국적으로 오늘 마지막 구절인 이 9절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는 나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복입니다. 성령께서 상황을 몰아가는 순적한 상황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곧 주님이 성탄하시고 주님이 죽으신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려고 믿음의 결단은 하겠지만, 눈 질금 감고 순종을 해보려고 하겠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 산부 예배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 안에서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400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있는 제주 충신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가족과 교회 지체들 안에서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올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의 심령을 회복하시는 간섭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